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그분과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것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들입니다. 제 인생의 전체가 뒤흔들린 지진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에서 감동과 경이로움을 갖게 된 분이 바로 5만 번 기도가 응답이 된 사람. 잘 아시나요,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교감을 나누고 당시 1만 명의 고아들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 먹여 살린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됩니다. 제가 감동을 받게 된 것은 그분이 한 일이나 업적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보다는 어떻게 5만 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형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필요를 채우신다. 자, 그런 믿음에 철저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섭리라는 말, 이 말은 신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교리 용어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이어 관계된 모든 일, 우주 만물을 다 돌보시고 다스림을 뜻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감춰진 암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즉시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쓴 16세기의 존 프라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오른쪽 왼쪽에 읽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거꾸로 읽죠.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런 해석을 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해서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실까? 장차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분이 섭리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로 장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이렇게 식량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죽는 줄만 알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얘기를 형제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 오늘 이 46장 앞서 보면 45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그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죽을 것 같은 그 기운이 소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야곱이 기절을 했다가 정신을 차렸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데 밖을 보니까 애굽 왕이 보낸 수레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태워서, 아버지 야곱을 태워서 오라고 보낸 이 애굽 왕의 수레가, 이게 뭐 당장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동네 달구지를 다는 수레인지 아니면 왕이 보낸 수레인지 그거 나가보면 바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소생했더라, 기운이 차렸다. 야,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요셉이 진짜 살아있고 총리가 돼서 이렇게 애굽 왕의 수레를 보냈구나. 그럼 빨리 가서 만나봐야지 하고서 온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점에 국경에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다다라서 야곱이 잠깐 거기 서서 우리 잠깐 멈추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이 말은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 말뜻이 일곱 우물, 또 맹세의 우물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으로서, 지리적으로는 헤브론,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헤브론의 남서쪽 아래에 40km 정도 위치한 국경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의 길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왜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멈췄을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야곱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야곱은 사실 마음에 어떤 원칙이 하나 있었냐면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원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식량이 있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가지러 갔다. 그럼 문제가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은 식량 문제로 애굽을 갔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아내가 거의 빼앗길 뻔했잖아요. 망신 다 당하고 곤욕 치르고 애굽에 다시 돌아 나왔던 그 기억을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어요. 또 아버지 이삭 때도 그랬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때도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내려가다가 그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막으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약속한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결국 리브가를 또 뺏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겪었던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이삭에게 때나 야곱이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애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신다. 이렇게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죽었다가 생각했던 아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또 애굽 총리가 됐으니 가긴 가야겠는데 내가 애굽으로 진짜 내려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과 4절이 있잖아요. 2절 4절 보세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른 것은 굉장히 친밀하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데,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너희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너가 임종할 때 눈을 이렇게 감기게 마지막 요셉이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셉이 드리는 제사에 반응을 한 거죠. 야곱이 드리는 제사에 반응을 한 겁니다. 여기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부른 거, 정말 그것은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애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안심하고 거기를 계속 갈 수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말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네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야곱의 후손은 애굽인과 비교하면 비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라, 약속하신 대로 베델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야곱은 훗날 애굽 족속을 능가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약할 때 뭡니까? 혼자 가는 거죠. 어디든 가든지. 그러나 인간 자신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든든하죠. 이스라엘의 강단 민족들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는데 그렇게 버티는 이유도 그런 좀 어떤 담대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태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또 올라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여전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지금 비록 애국으로 들어가지만은 정녕 어느 때인가는 출애굽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전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또 넷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전 이 대목에서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복입니다. 장수하다가 편히 집에서 이렇게 늘 살던 환경에서 조상께 돌아갈 때 이렇게 눈을 감겨주고 가면 제일 행복하죠. 여기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악보를 보면은 이 쉼표라는 거 있잖아요. 그 쉼표의 박자에는 우리가 쉬어줘야 한다. 잠시 멈춰야지 노래가 되듯이 쉬어야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죄로 달렸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분주했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략가요, 또 노련한 사업가요, 지략에 뛰어나고 고집으로는 황소 고집 같은 사람이에요.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그런 또 고집과 의지가 있는, 그래서 씨름해서 이긴 자 해서 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그냥 가는 길을 멈추고, 예전 같으면은 그냥 야곱은 그냥 쭉 갔을 거예요. 그 전략대로.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가는 길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아 야곱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팁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돈벼락 맞고 싶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시네. 돈벼락 맞고 싶다고 한번 들은 얘기 있어. 돈벼락 맞으면 여러분 자기는 못 씁니다. 벼락 맞았는데 살 수 있었나. 시커멓게 타버리고 복금 맞고 이야 잘됐다고.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복금 받고 잘된 그 확률은 그진 없습니다. 다 이 가족이 뿔뿔이 깨지고 또 당사자는 또 호랑망청 또 쓰다 보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팁을 받으세요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축복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격한 감정이나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좀 냉정해지죠. 야곱은 모든 소유를 끌고 출발을 했지만은 이 브엘세바에 도달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일은 참 다행이라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 분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가는 길을 멈추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브엘세바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가 예배가 출발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경륜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웠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어떤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됩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을 깨닫게 되면 바로 이것이구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무조건 나오십시오. 길을 쓰고 나오십시오. 제주도 계셔도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지금 출세한 아들 요셉이 오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가는 것이라는 이 섭리를 깨닫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악의 상징인 당시의 애굽으로 가게 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권적인 인도하심, 다스림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 70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 계획했던 것입니다. 46장 오늘 본문의 8절 이후로 쭉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누구 그리고 이름이 등장이 쭉 지루한 듯한데 하나씩 다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다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오늘 이렇게 불러서 소중하게 소중한 상윤아 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시는 거죠.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27절을 보니까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애굽에 간 야곱의 가족은 예수 안에서 택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이제 200만 가량이 되지만은 결국은 이 70명으로부터 이렇게 번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됐어요. 애굽에 내려간 67명의 가족들 중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모네셋과 에브라임을 합치면은 67명에서 3명을 합치니까 70명이에요. 한 부족이 됐어요. 집단이로. 그로부터 430년 후에 약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70이라는 것은 완전수 7에다가 또 만수인 숫자로서 만수인 10이 곱해져서 70인데 본질적으로 완전수란 7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녀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것이 완전하시다. 그리고 수량적인 완전수인 10은 만수인데 찰수인데 택한 모든 사람을 총망라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70명이더라 하는 이 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그런 택하신 족속들, 택한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계획하신 자들의 수를 총망라한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 이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딱 펴보세요. 지금 46장에서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바로 50장까지 딱 창세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장을 딱 넘기면 뭐요?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한 장 사이즈면은 여기 사이에는 430년이 흐른 거예요.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후에 출애굽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역사의 무게를 느껴집니까? 장중하죠. 여기서 성경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는 그 무엇이 있다면 택하신 구원받을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 하실 그 무엇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경륜하심이고 구원의 계획과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로 감춰졌던 것이 계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특별한 계시가 있고 또 여러분 속에 자연 속에서도 일일이 보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팁을 받고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상식에 따라 행동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대를 언제나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하심, 구원의 역사, 베푸심, 그분의 다스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저 멀리 어디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갑게 지금도 여전히 그 섭리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자기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처럼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일하심에, 그분의 열심에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그 다음 일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제 와서는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참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마으시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일관성 있게 가지 말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또 난 그런 분이 하나님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와서는 가라고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지식들, 가치들, 신념들, 그 자존심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고집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개인으로 볼 땐 그런 신앙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신앙의 태도가 바뀔 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위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점을 인정하면 우리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보는 모든 사물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죠. 부족하니까. 나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리고 검소하고 긍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삶의 지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 분별이 어렵고 우리가 자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나 자신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막 가르치려고 해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한 교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보는 관점이 바릅니다. 잠언서 2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감정이 있는 자, 우리죠.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은 마귀의 7머리에서 나오는 괴율입니다. 괴율이라는 것은 간사스럽고 교만, 속임수요, 왜곡되어서 삐뚤어진 것이에요. 이건 다 마귀의 솜씨입니다. 마귀의 어떤 섭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도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처럼 그 가증한 7머리에는 언제나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공자새처럼 교만하나, 화려한 듯 하지만 공자새처럼 그러나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포악합니다. 사납습니다. 염소처럼 엄난합니다. 돼지처럼 터한데 다시 뒹굴고 하는 아집이 있습니다. 여우처럼 교활하고 질투합니다. 자라처럼 게으르고 태만합니다.
뱀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7가지 가정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어린아이까지 진멸할 때 저는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린아이 좀 살려두지 왜 다 싹 죽이라고 할까? 진멸 말하도록 멸하라 할까? 여기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을 다스리고 진멸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매여 있는 과거의 경험들 참 중요합니다. 정말 과거의 경험, 말도 안 되는 고집들, 자기 실존을 얘기하죠. 자신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또 그 생각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거짓된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멸입니다. 마귀의 가정한 7머리는 박살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칭한 것 여겨지는 것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할 때 놓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끄러운 게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숨은 것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되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각자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하실 때도 있고 자기 방식으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가던 길을 멈추는 은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언약의 백성답게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냥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십시오. 이유나 토를 달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왜냐하면 자녀된 권세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 죽은 목석과 같습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경륜하심을 볼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도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던 중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며 예배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라 믿음으로 모든 그 믿는 자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전적인 주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사는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을 따라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